하셨으면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7절부터 11절까지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편지한 내용인데요. 베드로 전서를 받은 성도들인 그 시대 속에서 사회와 세상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등을 돌리던 시대였어요. 너 교회 다니냐? 너 예수님 믿냐? 너 하나님 믿냐? 그러면 직장을 잃는 경우도 있고요. 가족에게서 버림받는 경우도 있고요. 지역사회조차 사소한 거래도 하지 못하고 거절당하는 데도 있었다고 해요. 특히 베드로전서는 터키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에 로마의 속주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졌는데 그들에게 이런 당하는 일들, 고난이라고 표현된 이 일들을 베드로는 단순히 운이 없거나 우연한 피해가 아님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당하는 피해, 그들이 당하는 손해는 무엇 때문이냐? 바로 믿음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 때문에. 그 사람이 잘못해서 걸리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가 악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시대로 말하면 차별을 당하는 것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핍박을 당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이들이 당하는 고난이, 너희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생긴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해요. 그것은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겠죠. 이 말씀은 믿음 때문에 생긴 문제와 고난, 어려움으로 인해 낙심한 사람들, 흔들리는 사람들, 또 스스로를 신앙에서 실패자로 여기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이제 영적인 존재인 사단이 대적 마귀가 등장을 하는데 대적 마귀가 이 일들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사단의 공격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사단이 우리가 이런 고난 속에 힘들어할 때 그 약해진 의지, 약해진 믿음에 틈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더해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그건 그때 이야기고 지금은 어떠냐? 여러분 지금은 교회 다니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특별히 핍박 없죠. 뭐 경찰이 잡아가거나 뭐 집안에 누가 크게 반대하거나 뭐 그러지 않잖아요. 옛날에는 때리기도 하고 뭐 가두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즘엔 그렇진 않아요. 그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드리는 예배, 그렇게 다니는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의 조건이 늘어났습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야, 그동안 없었던 감사가 야 막 줄줄이 있더라. 막 초밥집 가면 회전 초밥 막 돌아가듯이 하나 감사했더니 또 하나 감사가 생기고 또 하나 감사가 생기고 계속해서 감사의 거리가 끊이지 않고 와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다 이렇게 어렵게 사나 봐요. 그러면 좋은데 사실 우리가 아까 찬양 속에도 고백을 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누구에게도 감사할 것이 없진 않아요. 감사도 하지만 감사 이면에 사실은 우리가 경건한 모습을 보이고 거룩한 모습을 보이고 누구에게 조금 불편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감추고 가려서 그렇지 누구에게는 아픔은 있어요. 누구에게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또 피해가 있고 손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어요. 신앙 안에 있어도 흔들리고 두려움과 감사가 공존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라는 말씀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수고하고 무거워진 자 다 내게로 오라 그랬는데
우리는 그것을 아껴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홀가분할 수 있는데 홀가분할 수 있는데 어제 잠깐 장을 보다가 지문 선생님들이 왜 봉다리에 이렇게 줄 때 있잖아요. 물건을. 근데 무게가 있는 걸 봉다리에 주면 어떻게 되죠? 손가락이? 근데 제가 혈액형이 B형이라 그런가 제가 짐을 들었어요. 선생님 달래요. 괜찮아 괜찮아. 마지막 내려올 때 으아 야 손가락 잘라질 것 같아. 남자니까 뭐 남편이니까 아빠니까 뭐 다 들을 수 있지만 아프기도 해요. 말을 안 할 뿐이지. 근데 이게 계속 만약에 내가 감춰지잖아요. 안에서 굶습니다. 섭섭하고 서운하고 자기가 앉아놓고 괜히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막 오픈하시면 안 돼요. 먼저 사람에게 오픈하시면 안 돼요. 먼저 하나님께. 아멘. 여러분의 염려를 하나님께 기도로 오픈을 하세요. 하나님께 들어주실 건데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 그랬잖아요. 돌보아 주신다. 멜로. 헬라어로 멜로라 그러는데 여기서 단순한 관리 정도가 아니라 마음에 품고 사랑으로 지켜보면서 책임지는 돌봄인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 같이. 내 아이를 내가 맡아 돌보아 주는 것처럼 돌보신다는 거예요. 다 숨기고 혼자 견디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염려를 맡겼다고 해서 방심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염려를 맡기고 근데 염려가 맡기면 안 와요? 또 생겨요. A라는 염려를 맡기면 B가 오고 B라는 염려를 맡기면 계속 로테이션해서 계속 스트레스를 줘요.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면역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맡기는 작업을. 근데 믿음은 맡기는 건데 그래서 돌아갈 때 홀가분하셔야 되는데 이상하게 예배가 끝나고 나면 더 축제해서 죄인으로서 정죄되고 맞아 내가 그렇게 살았지 막 죄책감에 돌아가시는 분은 많은데 아니요. 죄책감 가지고 오셨다고 할지라도 돌아갈 때는 자유함을 갖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기고 가세요. 여기다 맡겨놓고 가시길 바래요. 예전에 아이들하고 대전에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배구 경기 보러 대전에 한번 갔는데 짐을 갖고 왔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차를 안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막 걸어 다녀야 되는 짐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보관함이. 근데 또 그 돈 몇백원 아끼겠다고 한 군데에다가 그 짐을 그냥 다 때려 집어넣는 거예요. 막 찌그러지고 막 찢어지고. 근데 딱 맡기고 났더니 어때요? 열쇠 하나. 요즘은 또 디지털 키니까 열쇠도 없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모르고 전체 기차만 타지 않으면 돼요. 그죠? 딱 와서 볼일 끝나고 챙겨가면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건요. 교회 올 때 맡겨놓고 집에 갈 때 돈 찾아가시는 거예요. 일단 버리고 수거하시고 딱 버튼 누르고 화장실 변기 누르시더니 쫙 하고 가시고 시원하게 하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린 이거를 주로 하나님과 먼저 대면하지 아니하고 사람하고 풀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항상 같은 편일 것 같죠?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감당할 컨디션이 있고 감당하지 못할 컨디션.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어느 날은 내가 너무 힘든데 힘든 얘기를 하면 못 들어주잖아요. 소화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스트레스를 먼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그리고 난 뒤에 남은 찌꺼기 가지고만 그냥 이렇게 교제하세요. 그게 훨씬 낫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 사람한테 막 덜어놓고 나만 홀가분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기도할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홀가분해지고 자유로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써먹으셔도 돼요. 기도제목 막 보내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저를 너무 아끼셔가지고 기도 제목 치면 목사님이 막 금식할까봐 처리할까봐 막 기도 제목을 안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이렇게 기도 안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기도 부탁하세요. 원사님께 장로님께 집사님들께 기도 부탁하시고 또 물어보세요. 내가 뭐 기도해드릴 건 없으세요? 진짜 기도가 센 사람은 누구냐? 이제 막 교회 다니기 시작한 사람들 기도가 세요. 이제 저는 익숙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여 그러면 다 알아요. 무슨 말할지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은 아시긴 아시지만 도대체 뭘 구할까? 그러다 막 불쑥불쑥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막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는 좀 꾸밀 줄 알아요. 말을 교묘하게 꾸밀 줄 알아요. 하나님 듣기 좋게 빙빙 애들러 말해요. 근데 여러분 아직 기도 기술이 없잖아요.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금액을 정확하게 말하시는 분 있어요. 하나님 5천만 원만 줘봐요. 이런 분 있어요. 하나님 나 저기 취직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 애기 저기 취직시켜주세요. 대놓고. 그게 소원인데 뭐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병원 가서 뭐 의사한테 뭐라 그래요? 살려달라 그러잖아요. 고쳐달라고 하잖아요. 간절하면요 기도가 간결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 기도를 길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아멘. 염려하세요. 근심 말고 걱정 말고 스트레스니까 여러분이 그걸 풀고 오시려고 그러지 말고 그거 갖고 오시는 거예요. 아멘. 다음 주부터 우리 부목사님 앞에서 종이 나눠드리면 거기서 염려랑 다 적고 들어오세요. 여기 본당 들어오기 전에 다 거기다 적고 쓰레기통으로 파쇄기 있거든요. 우리 교회 금표집사님 밑에 발 밑에 파쇄기로 그냥 파쇄하고 들어오세요. 아멘. 근데 만약에 그래도 안 됐다 그럼 가지고 들어오세요. 성경책 놓고 말씀 시간에 계속 기도하고 나갈 때 싹 갈고 홀가분하게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돌봐주신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걸 믿지 못하면 이제 마귀가 그리의 그 약점, 우리의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타는 거예요. 자, 우리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우는 사자가 막 갖다 멀쩡한 사람 막 고난 주고 이런 게 아니라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핍박과 어떤 시비와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있을 때 약해지잖아요. 하나님 뭐 하시나? 왜 하나님 날 안 도와주나? 하나님 나를 버렸나? 막 이런 의심이 들 때 사단이 빙고 정답이야. 너 그동안 교회 안 나왔잖아. 너 그동안 헌금 안 했잖아. 너 그동안 기도 안 했잖아. 너 성경 안 읽었잖아. 막 이러니 너 그래놓고 말 험하게 하잖아. 너 막 흘겨보잖아. 거짓말 하잖아. 막 우리가 잘못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왜 들으면 기분 나쁜 얘기를 있잖아요. 그런 걸 자꾸 양심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부담스럽게 만들어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야, 기도 안 해도 돼. 교회 안 나가도 돼. 야, 이번 주만 주일이냐? 다음 주도 주일 있고. 막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야, 성경? 야, 힘들잖아. 눈도 침침한데. 목사님 설교하는 것만 잘 들어. 야, 라디오 들으면 맨날 나오고 TV 틀으면 맨날 나와. 오늘만 날이냐? 오늘은 좀 쉬어. 너 피곤하니까 쉬어. 라고 마치 우리를 위하는 것 같으나 그것이 우리를 위해를 가하는 겁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 우는 사자가 앞뒤 뭐 가릴 거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우는 사자라고 하는 건 이미 막 결단한 거예요. 뭐든 물어 뜯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포기가 없어요. 그리고 두루 삼겹살을 찾는 거예요. 으르렁거리면서. 삼겹살을 찾는 거예요. 걸리기만 해봐라. 여러분이 그 레이더에 걸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숨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 감추어 주셔서. 아멘. 틈탈 게 없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라는 거예요. 근신하고 깨어라는 건 뭐예요? 이번에 저희 안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데 몇 년에 한 번씩 꼭 감기가 되게 걸려요. 근데 사람의 심정이 되게 이상하죠. 되게 걸리면 제가 어떻게 돼야 돼요? 간호를 하고 위로를 해야 되는데 제가 제일 먼저 뭐라 하냐면 독감 주사 맞으려니 그거 왜 안 맞아가지고 참 병원 가라고. 제가 우는 사자인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 통해서 그러면 서운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마귀 같은 걸 타는 거예요.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래서 그동안 잊고 지냈던 저 암속에 그래 남편이고 목사님이니까 내가 용서하고 하고 자비를 베풀어서 다 해놨던 거 저 그로탱이에 넣어놨던 게 마귀가 야 2012년에 그랬었잖아. 저 결혼하자마자 짜파게티 잘못 끓여가지고 쫓겨날 뻔했잖아요. 그때도 감기가 걸렸어요. 몸이 안 좋아서 짜파게티를 먹고 싶었는데 그 불안과 막 근심 내가 잘 끓이거든요. 짜파게티를 잘 끓이는데 그날따라 왜 그러니 물 조절이 실패하고 뚜껑을 여는 순간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퍼져가지고. 와 무섭더라고요. 배고픈 여자는 무서워요. 아픈데 막 그럴 때 섭섭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럼 저도 있잖아요. 나도 노력했는데 왜 나한테 그래. 내가 안 끓여준 것도 아니고 내가 끓여줬는데 실수할 수도 있지. 그럼 이제 뭐가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딱 생기잖아요? 그럼 옳다거든요. 마귀가. 그냥 친한 동네 지나다니는 동네 마귀가 아니라 대적 마귀가. 대적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와 싸우려고 작정한,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한, 우리를 멸망케 하려고 작정한 마귀가 그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 분노하는 마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별거 아닌데. 이번 싸우고 난 거 얘기해보세요. 사실은 별거 아니거든요. 대뜸 싸우고 난 거 원인을 막 찾아가면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는 사자와 삼키자를 찾아서 결국은
한 입으로 처리가 됩니다. 우리가 적어도 여러분 먹잇감은 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건 마귀가 깔아놓은 함정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건 아니에요. 혹은 고난 때문에 우리 마음이 심령이 약해지고 서운함이 생기고 섭섭함이 생길 때 마귀는 그래.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돌이키자. 이번 기회에 돌아서자. 하나님은 좋으시나 보다. 하나님은 주무시나 보다. 하나님 너를 모르시나 보다. 너를 외면하시나 보다. 하나님 너보다 누구를 더 좋아하시나 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점점 갈라놓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또 문제가 되는 상황이 어떤 원망의 방향을 사람이나 사회 환경을 탓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사탄의 공격입니다. 세상의 공격입니다. 저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고난의 직접적인 원인이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영적 공격은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이 고난의 범인이 아니라 고난의 의미를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이 왜 시작되었는가? 나는 믿음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다니엘이 있죠.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왕의 신상 외에는 다른 것에 절하거나 기도하면 안 되는데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거든. 나는 기도를 쉴 수 없으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보려면 봐라. 근데 그렇게 하다 걸리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기도 안 했으면 사자굴에 들어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보란듯이 기도하면서 제 발로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믿음 때문에 얻게 되는 당하게 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또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금시상에 나팔 소리가 나거든 왕의 금시상에 절하라 그랬어요. 근데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니네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살려주실 건데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내 믿음의 양심에 따라 그 신상의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풀문불에 들어가요. 풀문불은 용암 쇳덩어리 녹임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속에 들어갑니다. 절했으면 그냥 못 이기는 척 절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들어가요. 고난을 자초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사단이 준 건 아니에요. 사단은 그랬을 때 우리가 가지는 서운함.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 도와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안 도와주시네. 이제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딱 선언하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알고 선포했는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일단 창피하죠. 본인이 앞에서 말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앞에서 말을 잘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어요? 조심스럽죠. 야, 저 사람 말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아주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그때 위축되는 마음. 대적 마귀는 그런 마음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하다가 말에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많이 그런데요. 목사님 저거 나들이는 소리야. 설마 제가 그렇게 집요하거나 저기 하지 않아요. 설교 원고 장수 채우는 것도 버겁습니다. 근데 누구 형편을 내가 다 알아가지고 저 사람을 내가 오늘 고쳐볼까? 오늘 내가 오늘 집사님을 한번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다 고쳐버릴 거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원문 해석하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이걸 이 시대에 적용시키고 해설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하다 보면 내 상황과 맞닥뜨릴 수 있어요. 그러면 흔히 말해서 전문용어로 섭섭마개가 들어온대요. 목사님 나한테 하는 얘기야.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그 개그맨 배영만 씨 있죠. 이거 뭐죠 이거? 뭐였냐고요가 뭐 이거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분이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다가 예수 믿게 돼서 새벽 기도를 나갈 거예요. 새벽 기도를 나가니까 어느 날 목사님이 막 설교하시더라고요. 교회 차가 다 망가졌는데 교회 차를 바꿔야 되는데 누가 좀 허물게 했으면 좋겠다. 배영만 목사님이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밖에 없더래 교회에. 그럼 누구 보러 한국말 하는 거 누구 보러. 연예인이고 하니까 이제 막 그렇게. 근데 그거를 믿음으로 들으면 하는 거고 아니면 목사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저렇게 말씀하실까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돈 내라 그런다고 막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냥 시험에 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오해시키는 게 사단의 역할이에요. 교묘하게. 야 저 선악과 먹으면 왜? 먹지 말래? 아니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 안 죽으라고 말하는 게 사단의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고난에는 영적 실체가 있기는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감정이나 재정이나 건강을 공격하기도 하지만 그의 목표는 우리를 고난을 줘서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서운하게 생각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결론은 믿음을 없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어지게 하는 것. 믿음이 약해지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서 있는 것을 사단은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심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비교하게 하며 좌절하게 하고 외롭게 하며 시험에 들게 하는 이 모든 것은 믿음을 끊어내려는 영적 공격의 형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복음이 시작이 돼요. 마귀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듯 하나님도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할렐루야 우리가 확신합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시작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시작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한 그 계획, 그 선하신 계획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 마지막 날 때까지 계속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도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또 유다서 1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그건 뭐냐면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너희로 큰 영광 앞에 흠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면 흔들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계시면 누구도 우리를 향해서 해코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넘어져서 포기할 때까지 공격하지만 하나님은 넘어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견디라고 말씀하시고 참으라고 말씀하시고 이겨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러져서 하나님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오면 그래 내가 기다렸어. 잘 참았어. 잘 이겨냈어. 많이 어려웠지 많이 힘들었지 하면서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탕자를 안아주시 괜찮아 이제는 괜찮을 거야 라고 여러분을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믿음을 버릴 때까지 흔들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완주할 때까지 붙드십니다. 그리고 동행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싸움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9절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아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마치 통과느레처럼 다 이 상황들을 돌파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도 돌파했다면 여러분도 돌파해낼 수, 이겨낼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개인 전투가 아니라 공동체의 전쟁입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주셨고 회복을 위해서도 공동체는 필수입니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성경 말씀드려요. 하나는 끊어지지만 2개는 어렵고 3개는 더 어렵잖아요. 4개는 불가능하겠죠. 여러분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서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아무도 누구도 우리를 회방할 수 없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버텨야 옆 사람도 버텨요. 내가 버텨요. 여러분이 버텨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옆 사람도 살고 여러분이 희망을 가져야 옆 사람도 여러분을 보고 희망을 갖는 거예요. 아멘? 옆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일으켜주세요.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신이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견고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모든 은혜, 지금까지 내게 임했던 모든 은혜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끼지 않고 다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모자르면 더 주신다라고, 다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아직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지만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그 들어가기까지의 과정 속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깐 고난이래. 잠깐 고난. 아주 잠깐. 우리가 주사 맞으면 어떡하죠? 자, 따끔합니다. 만약에 근데 자 주사 맞는데 따끔하면 이거는 수술이지 뭘. 그죠? 자 금방 끝나요. 하잖아요. 금방이에요. 금방. 그러면 그래 두려운데 금방 끝난다고 하니까 하지만 들어갔는데 막 저처럼 막 마취 막 맞춤을 깨고 막 이러면 성경은 고난이 없을 수는 없겠으나 잠깐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악 물고 눈 감았다 뜨면 지나갈 수도 있는 건 아닙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눈 뜨고 맨정신으로, 다시 말하면 내시경을 하잖아요. 내시경을 한 사람이 올해는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힘들었다고. 나이가,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계신데 자기도 이제 세월이 지나가니까 힘들었다 그래요. 힘들었다고. 저는 모르거든요. 약 들어갑니다. 네? 끝났습니다. 네? 이러면 끝나요. 굉장히 그 고통스러운 그것들이 눈 뜨고 자고 일어나면 끝나요. 뭐 내가 뭐 참고 되는지 그것도 몰라요. 잠깐만 하나님께 맡기면 잠깐 고난인데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오면 이 고난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잠깐이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나는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기대시길 바랍니다. 아멘? 의뢰하시길 바래요. 잠깐 동안은 괜찮아요. 우리 애기들이 가끔 보면 막 부모님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물건 가져가면 애기들이 호기심에 뭐예요? 내가 해 그래서 들고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막 질질 끌고 가기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잠깐 들으라고 해놓고 어떻게 해요? 뒤에서 들어주거나 저기 기살려 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막 하면 할아버지 들어줄까? 아빠가 들어줄까?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잠깐 하나님 제가 한번 감당해 보겠습니다 할 수 있지만 안 된다고 생각하면 얼른 한 거 가세요. 아멘? 그러면 그 고난이 잠깐으로 끝나요. 굳이 고난을 길게 겪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미련한 거죠.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짧게, 아멘? 평안은 길게, 형통도 길게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현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영광의 크기를 이루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때로는 훈련. 그래서 욥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아 괜찮은데 조금 괜찮을 것 같아. 조금 더 하면 이 사람 괜찮아. 더 괜찮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그렇게만 살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조금만 더 해볼까? 조금만 더 해볼까? 제가 운동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래요.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조금 더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요. 근데 그 연단이 고난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또 실제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기도 해요. 시편 40편 2절에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안 빠지면 좋은데 빠져서 건져 나온 그 경험이 하나님을 더 신뢰할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쳤다가 운동선수들이 다쳤다가 복귀하기 전에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재활이라고 하잖아요. 재활하면 막 장난 아니잖아요. 막 치료 엄청나게 하잖아요. 이게 재활에 관한 말씀이에요. 보세요. 재활. 뭐라고 얘기하세요? 처음에 온전하게 하신다. 온전하게 하신다는 말은 다시 맞추어 정돈하신다는 거예요. 내 삶에 터졌던 것들을 탁탁탁탁 정리하는 거예요. 갈 때와 가지 말아야 할 때,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 탁탁탁 정돈해 주시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친히 직접.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제가 이제 어깨가 아프다 그러니까 저희 회원분이 여러분 혹시 자석 파스 아세요? 자석 파스. 어른들 효과 많이 보신다고. 그걸 비싼 걸 사다 줬어요. 이제 쓰고 나서 제가 이렇게 제가 놓는 자리에다가 이렇게 자석을 딱 떼니까 이렇게 다 붙잖아요. 막 5개를 다 올려놨어요. 근데 며칠 있다 봤더니 붙이려고 했더니 없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 집에서 없어지면 범인은 한 사람이거든요. 아내 얘기, 이거 없어졌다. 또 버렸냐.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 거기다 분명히 뒀는데. 근데 이 얘기를 분명히 한 2주 얘기했거든요, 내가. 근데 2주 동안 지나서 아빠 그거 바둑알처럼 생긴 거예요. 휴대용 바둑알처럼 생긴 거예요. 내가 버렸는데요. 아주 떳떳하고 당당하고 좀 뻔뻔하게 해서 내가 버렸는데요. 야 그거 버리면 어떻게, 비싼 건데 그거 버리면 어떻게 해. 그랬더니 이제 엄마 편으로 싹 붙는 거예요. 거기가 지저분해가지고 다 갖다 버렸다는 거야. 다 갖다. 저희 집에 제자리가 없거든요. 방은 하나씩 쓰잖아요. 그래서 제 책상 빌려서 쓰거든요. 그럼 제 집은 어디다 넣겠어요? 빈틈에다 넣는 거. 빈틈에다가 거기다 놨다고. 정돈을 안 한대. 정돈할 자리가 없는데 어디다 정돈합니까 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빠 죄송해요. 제가 그거 버려도 되는 건지 버렸어요. 죄송해요. 라면 될 거를 아빠가 지저분하게 놨으니까 내가 버렸다는 거야. 나는 선한 일을 했다는 거지. 나는 집안에 청결함을 해서 버렸다는 거지. 돈도 아깝고
이제 깨달았어요. 안사람 요즘에 계속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다음에 얼마 전에 설교에 다스리고 관리하십시오 목사님. 제일 무서운 말이 집에서 목사님 그럼 제일 무서워요. 여보 이러면 마음 편안한데 갑자기 목사님 그러면 아 큰일 났다. 말씀으로 이제 막 요즘에는 말씀으로 다스리고 관리하라. 예. 그래서 안 꺼내놔요 이제. 다현이 것도 버릴까봐. 온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삐뚤어지고 흐트러진 것들을 온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 굳건하게 한다는 거예요. 굳건하게 무슨 뜻인 거예요? 우리가 흔들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뭐 같은 거 박아놓잖아요 땅에.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심어만 놓으면 어떻게 돼요? 흔들리잖아요. 그럼 막 시멘트도 붓고 막 하잖아요. 견고하게 그걸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게 굳건하게 한다는 말은 흔들림을 멈추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도 너를 흔들 수 없도록 굳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강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야 계속 흔들어? 야 그냥 막고만 있지 마라. 이겨낼 힘을 줄 테니까 강하게 맞서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어떻게 해요?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는 다시는 무너지지 않도록 기초부터 처음부터 다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처음부터 다시 새롭고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하게 하시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의지하는 게 낫겠어요? 내가 혼자 해보는 게 낫겠어요? 의지하리라. 지금부터 의지하고 의뢰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은 죄 때문에 무너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으셨고 불러주셨고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회복할 수 없는 우리의 상태 가운데 우리가 당한 고난, 멸망이라고 하는 두려움, 그 막연한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다니 그가 나를 단련 그게 이거예요.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이 뭐예요? 정금 100% 순금. 그럼 순금을 어떻게 만들어요? 녹이잖아요. 불순물을 걸러내잖아요. 그 단련.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잠깐 동안의 고난을 통해서 뭐예요?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의심과 불신과 분노와 짜증과 불평과 원망 같은 거 찌꺼기 같은 걸 싹 걷어내고 정금같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회복은 정금과 같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개운해지실 거예요. 우리는 고난, 훈련을 통해서 완전히 달라지고 전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내가 편해지기 위한 회복이면 안 돼요. 회복의 목적은 삶의 안락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회복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11절 말씀 시작. 권능이 세세 무궁화도 그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소리 지르고 춤추는 거예요. 다현이한테 다현아 오늘 춤 좀 출까? 한번 뛰어볼까? 그랬더니 스트레스가 막 한동안 안 뛰었는데 뛰려니 기억도 하나도 안 난다 그러고 늘 하연이가 한마디 하더라고. 아빠 아무도 안 따라하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근데 아빠 혼자 하면 되지 했더니 하연이가 충격적인 말씀. 그게 무슨 예배예요. 그렇잖아요. 나만 있고 나 혼자 하지 굳이 뭐 이 앞에서 하겠어요? 함께 하자고 하는 거지. 제가 요즘 아이들한테 배워요. 어디 다음 주에 부목사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죠. 자, 할렐루. 나는 이렇게 했네요. 할렐루. 다시 할렐루. 모든 슬픔 바꾸셨네. 아우. 하이. 호이는 둘리고요. 그렇게 때로는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을 가지고 환호할 수도 있고 춤을 출 수도 있고 뛰기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회복되시잖아요. 여러분이 잘 되시잖아요. 기동되게 되시잖아요.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만약에 고난을 지나가면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가 그 고난을 견뎌내고 참아냈더니 내 안에 상처가 그대로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흔적, 믿음의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무릎 꿇어 기도했더니 무릎이 낙타무릎처럼 무릎이 평평해진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뭐 저기 성경책에 흔적이 있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흔적도 있어요. 어떤 분은 예수 믿어서 맞아서. 그러니까 바울은 너무 많이 맞아갖고 베드로도 마찬가지 핍박을 많이 당했으니까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흔적이 있을 겁니다. 그 흔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